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에 나갔던 것과는 좀 다르게 본문을 정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요. 또 몇 장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아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전인격적인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니라 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예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돼서 굉장히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돼서 이렇게 저렇게 순서 어떤 것을 이용해서 이런 게 잘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봤는데요. 우리 조금 넘어가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있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자, 여기서도 예배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엇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까? 봉사하며 되어 있죠. 근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ship God in the spirit 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in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중반에 보면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예배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육체를 오감을 육체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 말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 성령께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손을 들거나 박수를 치거나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근데 잘 안 해요. 보면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청소년부 앞에서 일부 청소년들이, 특히 남충수 목사님이 주로 열심히 추고 옆에 있는 애들은 또 덩달아 추고 하는데, 이렇게 워십 댄스를 할 때도 주변에는 조금 몇몇 있고 나도 하고 싶은데 라는데, 사회적 체면과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신뢰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게 충동이 성령이 이끄시는 것인지 아닌지, 내 기분 탓인지, 내가 20대 열심히 이제 댄스하고 다니던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하라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막 꽁꽁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 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춤추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어도 성령께 우리 자신이 얼마나 평소에 민감한가에 따라서 예배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있어서 핵심은 성령이에요. 하지만 다양한 도구와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모이는 이 공예배 형태와는 달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까 합니다. 우리
시편 150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을 찾아서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을 이야기하다가 또 마무리되었는데요. 시편 150편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성경의 거의 제일 중간쯤에 있는 성경이죠.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천천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노래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노래로. 노래 잘 부르십니까? 못 불러도 노래해야 됩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데요. 오늘은 두 가지. 노래도 있고 음악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다르죠. 노래는 내 발성기관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음악은 좀 악기와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것도 핵심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인도하심으로 노래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생기는 요소가 예배의 요소예요. 예배를 뭘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다 예배인 거죠. 그래서 노래도 그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몇 장 드리겠습니다 할 때 입만 뻥긋뻥긋하고 가사를 읽고 있는데 내 가슴과 내 마음에는 전혀 울림이 없는 그러한 노래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새 노래가 불려질 때는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3040 이제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열리는데 한국에서 열리는데 온라인에서 이제 나와서 제가 참석을 해서 온라인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3040만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종로에. 근데 3040만 주로 모이는데 거기에 3040 하면 주로 3040 하면 우리는 애기들이 유치부 다니고 어린이부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3040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3040인데 싱글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3040인데 부부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3040들이 점점 늘어나서 주로 그런 분들만을 위한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한 게 뭐냐면 영상 장비와 음악이래요. 3040에 맞는 음악 장르.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찬양을 준비했다는 거죠. 자, 그런 교회에 70대, 80대, 90대 어르신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음악의 장르가 안 맞겠죠. 그래서 우리 온세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만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또 같이 통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 통합을 이룰 때 우리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청소년과 어른이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른 게 뭐냐면 선교 이제 다문화권이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데를 우리가 선교한다 그럽니다.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으면 전도한다 그래요.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전도했습니까? 할 때 한국 사람, 내가 한국말로 할 때 전도라고 이러고 필리핀 사람 따갈록으로 그 문화권에 할 때 선교라고 줄로 불러요. 그러면 청소년은 선교입니까? 전도입니까? 전도이기도 하지만 다문화권이에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악도 다르고 음식 취향도 다르고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죠. 그래서 옛날에는 1040 윈도우라고 해서 못 사는 그 지역에 동남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 그 지역을 선교로 했는데 요즘에는 1014 윈도우라고 해서 10살에서 14살 이 중2병 지나가는 아이들이
엄청난 선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 음악적 요소와 찬양적 요소가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기질과 내 나이가 다 다른데요. 예배를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나를 이 찬양으로, 이 노래로 나를 이끄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신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이 80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 홍대 앞에서 미술용품상을 하셨던 분인데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전에 색소폰을 연주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열심히 부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색소폰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레슨을 우리 같이 하였고 저도 배웠는데 같이 레슨을 받다가 중간에 이제 손가락이 잘렸는데 봉합 수술을 하고 나서 계속 이제 하시는 거죠. 80대에도 악기 하나를 가지고 찬양하시려고 정말 애쓰는데 특송 순서가 퇴원하시고 나서 상당 기간 지나서 특송을 하셨는데 연주가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손가락 두 개를 붙여놨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특히 색소폰이나 호흡을 이용해서 이 관악기는 리드라는 것을 이제 잘 불러서 이 운지라고 손가락을 잘 누르고 해야 되는데 삑삑 소리가 엄청 나면서 이제 그런 특송을 하셨어요. 은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삑 소리 나면서 찬양 연주를 하는데 80대 노인이 배운 지 이제 몇 개월, 1년도 안 된 그 솜씨로 그리고 손가락 다친 가운데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온 성도님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나 지금이라도 이 악기 한번 배우고 싶다.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실력과 이걸 떠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찬양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출애굽 광야에서 광야로 가기 전에 이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 나올 때 그때 이 이집트 군사들이 수몰되고 나서 그것을 바라보았던 많은 이스라엘 성도님들이 찬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서 그들은 찬양을 했죠. 그래서 이 찬양은 우선 왜 우리가 감격이 되지 않냐면 가사가 일단 나에게 감격이 안 되는 내 경험과 너무 동떨어진 나도 10년 전, 20년 전에 그 가사에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 그 가사에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그 기쁨과 놀라움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찬양이 노래로 그치고 찬송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노래할 때는 그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애써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주님 이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가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거 모든 성도님들의 책임인 것이 여러 사람들이 찬양을 하다가 이제 다윗 때에 와서 공식적으로 찬양대가 생기고 온 백성이 찬양할 것이 선포되고 그때 주로 우리 시편 150편을 읽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특히 악기로도 하나님을 영광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음악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더 생각할 텐데요. 성경에 처음 음악 악기가 나오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다윗 악기, 그냥 악기. 보면 창세기 4장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여러분 유발이라는 사람이 그 전이죠. 그 전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노아의 홍수 전입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계열의 사람들인데 음악을 발달시키고 또 그들은 기술을 두발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음악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발달을 시킨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악기는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천군 천사들이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에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지를 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도구가 되는 것이, 세례를 주어서 세상 악기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식인종에게 선교사님이 선교를 했어요. 식인종이 쓰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무엇 할 때 쓰는 악기? 무엇 하는 데 쓰는 악기였을까요? 사람 잡아먹기 전에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 악기로 두드리고, 타악기로 두드리고 이제 사람 잡아먹기 전에 노래 부르는 그런 악기들이, 사용했던 악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 악기로 복음을 이제 전해 듣고 나서, 그 악기는 사람 잡아먹기 전에 사용하던 악기인데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없다라는 이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악 악기는 대부분 어떤 때 사용된 악기들일까요? 굿할 때, 또 이 새로 농부들이 이렇게 지신밟기나 어떤 일들을 이 신들에게 약간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사용되었던 악기들이 많죠. 근데 요즘에 우리 국악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악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처럼 어떤 악기로도 하나님을,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악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반이 들어있는 피아노가 있고, 우리 이 키보드라고 하기도 하고 신스사이저라고 하는 이런 악기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기타가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드럼이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논란이었습니다. 아직도 어떤 교회는 교회가 교파가 나누어졌는데요, 유악기파와 무악기파로 나뉘었어요. 어떤 파는 예배 시간에 악기를 쓰면 안 된다는 파가 있고, 어떤 파는 악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파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핵심이 뭔가, 노래든 찬양 악기든 우리가 어떤 예배 순서든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그런 예배에 사용되는 악기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악기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든 사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피아노 외에 악기 하시는 분, 피아노 외에 여기는 안 계십니까? 잘 안 있지만 잘 안 드시잖아요. 그죠? 이거 왜 시킬까봐.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감동을 주시면, 이게 플룻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악기를 찬양하는 도구로 내가 해볼까 말까. 오래전에 내가 이 먼지 쌓여서 연습하다가 지금 먼지가 쌓이고 있는데, 첼로나 바이올린이 지금 먼지가 쌓이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해봐 마라. 성령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관현악단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죠. 제가 미국의 교회를 여러 군데 방문해 봤는데요. 미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찬양 세션이 굉장히 나이가 있어요. 이제 새들백 교회 가면 한 60대 정도 되는 분이 베이스 기타 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칠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악기를 이렇게 이용해서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고품이 있고, 그리고 정말 안정적인 그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도 악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어떤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와 노래와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가지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제가 많이 해봤는데요. 청소년부에 제가 전도사로 했을 때와 그 이후에 이 찬양팀을 많이
연습시켰어요. 항상 제가 전도사로 부임하면 악기부터 바꾸고 스피커 바꾸고 새로 부임하신 전사님 너무 저돌적이다. 이렇게 교회 예산을 청소년부에 다 끌어가냐. 이런 이야기 막 들으면서도 그리고 그때 CCD라고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댄스라고 해서 힙합 댄스 그룹이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했던 그런 팀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힙합 바지 다 입히고 보내가지고 연습시켜서 신촌 바닥에 토요일 되면 악기 들고 가서 아이들이 엔지니어링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서 복음 전도하고 춤추고 왔던 기억들이 있죠. 근데 청소년들을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해보고 제가 아이들 몇몇 데리고 다른 교회 찬양 인도를 하러도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청소년들의 특징이 굉장히 자기가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앞에서 일렉을 막 하고 있는데요. 저기 좋아하는 애가 왔어요. 더 열심히 막 자기 소리가 그냥 다른 소리 안 나고 자기 소리만 전혀 다른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 그런 경향이 아직 청소년 때 아직 청소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근데 아주 우리는 정말 청소년 찬양팀이 때로는 더 낫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로 우리 청소년 앉아 있는데 이렇게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한번 때로는 우리 건반 세컨 하기도 하고 퍼스트가 되기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겸손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을 음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나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지 몰라도 찬양에 봉사하는 찬양 영역에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자기를 감추는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가운을 입는 것은 특별남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많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에 민감한 우리 악기를 연주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노래와 찬양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인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으로 예배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강조해보고 눈 부리부리 뜨고 헌금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모르고 저도 몰라요. 저는 명단만 봅니다. 누가 냈구나. 근데 얼마를 저는 보질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없이는 저는 그런 금액을 보진 않는데 사람이 돈으로 보일까봐 저는 이제 중국에서부터 헌금 명단을 하긴 했고 기도 제목은 하긴 하지만 그 금액을 보진 않습니다. 근데 헌금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 헌금의 요소가 예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찬양과 함께 음악과 함께 많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찬양과 경배는 마음껏 드리는데 이 말씀이 이 헌금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주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1조를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는 율법에서 명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에서 명하기 전에서부터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드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 있잖아. 헌금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했던 사람이야 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육체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양과 염소와 소로 제사드려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누군가 피 흘림에 대한 예표이고 구약 사람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소급되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도, 아브라함의 예배도 야곱의 예배도 우리의 예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전쟁을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소돔 왕이 있었고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죠. 야곱도 그것을 배워서 도망가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그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야곱이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상당 부분 여자 꽁무니 쫓아다닌다고 정신없이 살다가 헌금 생활 잘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다 어디로 빠진지 아세요? 형님 에서한테 갖다 바쳤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다 여러분 내 거다라고 움켜쥐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죠. 헌금 생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요소에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남자 같은 게 여자 문제, 돈 문제, 권력 문제, 다양한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이 돈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돈 문제 앞에서 훈련을 여러 번 받았는데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랑의 교회 있을 때 건축을 한다고 헌금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건축을 할 거니까 우리 각 가정에서 얼마씩 합시다라고 작정을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교육자가 한 130명쯤 되니까 이 목사는 얼마쯤 하지 궁금한 거죠. 이 목사는 1,000만 원을 하는데 나는 500만 원 비교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거의 분위기가 이제 서로 얼마 할 거야?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고 약간 서로 담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작정서를 써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세게 써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님 말이야. 그래도 가장인데, 가장한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작정을 해야지, 뭐 이렇게 했지만, 목사로서 헌금하겠다는 걸 야단치지는 못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돈이라는 것이 참 사람 마음을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하나님 앞에 율법에도 포함시키는데 자연스럽게 원래는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반응으로 나오던 것을 이 정도를 우리에게 율법에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도 인정하신 율법이 아니라 11조와 헌금은 예수님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면서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 안 돌보느냐라는 야단을 치는데 헌금 생활한 걸 야단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것도 해야 되고 돌보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면서 헌금이 예배 요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순서 안에 헌금 시간을 가지죠. 제가 지난주 중에 헌금 봉헌 기도를 깜빡해가지고 또 헌금 기도를 빼먹을 뻔했었지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물질을 드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헌금을 가르치질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목회자들이 돈 이야기하는 걸 주저합니다. 굉장히 성도님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목사의 책임은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만큼은 해야 돼요. 어떤 목회자들이 제가 한 부흥회 갔는데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김 집사님 피아노 한 대, 박 집사님 봉고차 한 대, 막 이렇게 하라고 꽉 골라주는 거예요. 누구는 지붕 갈고 누구는 바닥 갈고 카펫 갈고 커튼 갈고 막 지목해 주더라고요.
이런 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더, 물론 그분은 워낙 홀리하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 안에 기록되게 하신 말씀에서 헌금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님들 상처받을까봐, 부담될까봐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회자의 도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건 제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선포하고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지 제가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가르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가르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해야 되는 것까지도 배우지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사도 바울도 11조를 하거나 주일 첫날에, 일주일의 첫날이 이 신약시대에는 주일인데 모일 때마다 너희들이 저축하여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헌금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너무 공평하잖아요. 1억 원을 버는 사람도 10분의 1이고 1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10분의 1이기 때문에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형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90%로 살아가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 작은 형님이 신앙생활을 저보다 먼저 나중에 시작하고 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었는데 저에게 믿음으로 우리 집안을 일으켜보자 했던 그 형님, 손잡고 기도하자고 굉장히 어색했던 그 형님이 이제 교회 잘 다니는 우리 여자친구 소개받아서 결혼을 했거든요. 교회 집사님이 됐는데 이제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헌금인 거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 저에게 김 목사, 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집사 되게 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형님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 욕심 아니에요? 11조 제일 많이 하는 집사 되게 해달라는 것은 돈 제일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욕심이죠. 그게 아니고 은혜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 달에 형수님이 연락 와요. 도련님, 우리 형님이 11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막 이러고. 그래. 그 다음 달에 또 연락이 와요. 11조 제일 잘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 다음 달에 또 연락 와요. 헌금 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왔다 갔다. 저희 형님 이야기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게 힘든 거예요. 정말 헌금 생활하는 것, 또 부부가 합치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경제권은 사실 남편이 벌어온 돈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부부 싸움의 또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도 알고 있지만 성경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면서 이 11조와 헌금의 비결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산에 있는, 들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드린다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원래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복음 사역에 돈이 필요할 것을 알고 교회에도 헌금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잠언 3장에 내 재물과, 우리 잠언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을 찾아서 잠언 3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창고 빨리 팔아 없애야 되는데 그게 또 쌓이면 안 된다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표현은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도전이에요. 이게 바로 100원 넣고 1000원이 나오는 그런 것이 그 도깨비방망이 아닐지어도 믿음으로 상당 기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날 출장을 왔던 분이 어떻게 저떻게 이야기하다가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새가족 친교실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 뭐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제가 합신교단이고 그 선교사님들이 다 합신인데 그분도 자기 친구 절친이 합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 교회 10명인가 있는 사람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대요. 자기 친구가. 이분이 굉장히 저보다 9살 아래인데 근데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창업을 2년 전에 하고 나서 이제 이 포워딩 업체로 이제 창업을 해서 여기에 마닐라에 물건 보내러 군납을 하러 왔는데 이번에도 이 배 위에서 너무 잘 돼서 너무 안심했대요. 그래서 이거 다 됐다 생각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배에서 차에 시동이 안 걸린대. 그래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밤새도록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만나자고 연락이 그날 또 카카오톡 연결해서 잠시 만날까요 해서 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이 평신도 그냥 선교사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자기는 제가 배웠어요. 링겔 기도라고. 그게 뭐예요? 저 문제가 생기면 그 친구한테 합신 목사 그 친구한테 바로 전화합니다. 우리가 약 먹으면 오래 걸리는데 링겔 꽂으면 금방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링겔 기도를 애용하는데 항상 기도해주는 링겔 기도자가 있습니다. 라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하자마자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서 나가는데 사업하면서 정말 직장 월급 받을 때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날 그 선교사님들하고 문옥교회를 잠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문옥교회 헌금하라고 봉투 하나를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그럼 필리핀에서 번 것 필리핀에서 일부 떼어드리고 가야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표출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이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옥죄어서 하나님께서 부자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그러나 예배의 한 부분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 하시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남편과 싸우듯이 하지 마시고 잘 지혜롭게 이 지혜 영역도 성령께 물어 나아가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9장을 마지막으로 찾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자, 6절,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일단 성도님들 신방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때보다. 근데 어렵다는 것을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때도 기도합시다. 전도사 때 60만 원 받을 때도 11주 하면서 살 수 있었고 근데 다른 사람 집만큼 못 먹었겠죠? 어떤 의사 선생님 제가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의사 선생님은 이제 이 집에 조금 낡은 아파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너무 투덜투덜 했대요. 걸어 올라가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쓰레기 분리도 힘들고 막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이게 이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바로 옆동에 같은 아파트 수준이겠죠. 그분은 상당히 큰 병원의 큰 원장님이신데 그분은 이 같은 아파트 사는 거예요. 누가 돈을 많이 버냐 하면 훨씬 큰 병원장이 더 많이 벌겠죠. 근데 그분은 학교에 그 의대에 큰 금액을 기부하시고 이분은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향해서 굉장히 더 올라가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삶의 형태를 바꾸지 않더라도 집을 줄여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저는 성도님들이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살던 집에서 엔샤 빌리지에서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니까 그 전에 58,000페소 월 드리는 집에서 그렇게 비싼 집에서 살았네요. 네. 이제 이사를 하니까 지금이 3,700페소인가요? 이렇게 37,000페소가 58,000페소고 37,000페소가 하니까 거의 많이 아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아낀 게 뭐 집은 작아졌지만 집이 참 좋고 살만하고 더 아담하고 집이 공간이 작아졌으니까 에어컨 비용도 덜 들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꼈다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헌금 낸 걸로 제가 사실 생활비 받고 우리 주택 사택하고 살아가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야기하면 지금 나중에 우리 김 사모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또 벌써 걱정할 때 하려고 벌써부터 마음 먹고 있었어요. 둘째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12년 특례하는 자녀들이 갈 때 그냥 학교에서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해외에 있는 어디죠? 해외 그 단체에서 제가 깜빡 적어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원서 써서 몇 명 되는데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4년 전액 장학금과 한 달에 생활비까지 나오는 장학금을 받게 된 거죠. 실제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 건데,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좀 도전을 해보고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결단은 이제 저희 자녀 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책정된 교육비에 내년부터는 이제 안 받겠다라는 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 아들 셋이면 요즘에 담임 목사가 현실로 여러분 아들 셋, 넷, 5대면 청빙받기 어렵대요.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뭐 할 거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노래로 드리고 악기로도 드리고 음악으로도 드리고 우리가 삶으로도 드려야 되지만 헌금 생활도 중요한 예배 요소입니다. 왜 예배 시간 안에 들어있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굉장히 듣는 여러분 어려워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여러분을 옥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말씀의 반응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우신다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도 있게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